나눠준 유인물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의 목적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께 설립하셨을까요?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교회 설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도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회복된 백성, 부름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부름받은, 뭐뭐로부터 부름받았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달성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어디서 완성되어지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창조주를 기뻐하고 창조주를 즐거워하고 또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창조된 인류가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라, 성전.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성전이고,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셨다라고 하는 이 목적도 원래 창조의 목적을 다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바른 예배는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리고 구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의 발음은 말씀 선포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됐고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럴 때 참된 예배가 된다. 단지 사람의 몸뚱아리만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시간을 잘 지내는 것이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구속주가 되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떤 분을 경배하냐면 우리의 구속주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중보자요, 또 구속 중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시죠. 그분은 또 어떤 분이 구속주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 중보자이자 구속 중보자이신 이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존재로서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뭐 사회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혹은 예를 들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미셔널 처치라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찬양과 경배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미셔널 처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을 섬기는 봉사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이 성전의 의미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이런 섬김이 예배의 시작점이었어요. 근본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인간이 타락하고서 쫓겨났을 때도 그 인간에게 남겨진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의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뭐 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잘 9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작점을 알았는데 9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9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출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할 때 그건 종말이나 돼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는 세상에 존속하는 동안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배도가 완전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의 물결이 확 일어나고 있을 때도 교회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교회가 교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교회 설립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 그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설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충만한 하나님의 거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거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받은 백성이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선포와 은혜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로 계속해서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자라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와 허물과 실수를 벗어나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완전한 백성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합니까? 완전한 그러지 않죠. 교회로 모인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싸우는, 투쟁하는 존재.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 전쟁하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완성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죄와 투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때때로 볼 때 아까 우리 예지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의 실수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다 하는 것도 사실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거룩을 향하여 투쟁하라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우리를 비하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그리하여 거룩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 교회를 향한 그런 많은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이렇게 아직까지 거룩한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죄와 투쟁하는 교회임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므로 성령은 교회에 거주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속받은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있죠. 성전이란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교회는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전이에요. 완성되진 않았지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 이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죄와의 끊임없인 투쟁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할 때 교회는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시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완전한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교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 비판하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죄와 투쟁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해진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때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거죠. 죄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 충만히 거주하지 못하시고 성령으로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내주만 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거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만 거주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쓴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우리가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겠죠. 그게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거죠.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지 못하죠. 아직은 그러지 못해요. 충만한 거룩함에 임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 아직도 교회는 계속 죄와 싸우고 투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속 이제 교회는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근데 자라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 각자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만히 거하실 것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럼 구약 백성은 어떠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구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못해서 성령은 그들 전체 위에 계십니다. 이제 잘 이해하시, 이 말이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 각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구약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위에 계신 것이지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자주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각자가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 자신의 언약 백성임을 망각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가 일어나게 하는데 구약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하심을. 그러니까 죄 짓는, 자꾸 배교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원리적으로입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리적으로 제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제 제가 완전히 제거된 거죠.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원리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 각자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각자 안에 다 거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우리에게 보혜사가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오셨어요. 자,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그 죄가 없는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아직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는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구약의 족장들도 누리지 못한 신약교회만의 특징이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아는 다 구약의 모든 족장들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들 위에는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전체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각자 내주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이렇게 온전히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충만 거주를 준비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로 죄의 욕망을 벗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해짐은 우리로 알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케 하여서 죄 짓는 자리에 가게 하고 더 큰 죄의 자리에 가게 하는 이 모든 욕망을 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욕망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인류는 누구도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욕망을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식 외에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거주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셔도 교회와 믿는 자들이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죄가 제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뭘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룩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주하시는 거룩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의 이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면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화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는 그 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거룩이 완전해질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원하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가 완성될 때, 그때는 더 이상 불신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이제 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새 인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된 새 인류 안에 하나님이 오사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거죠. 모든 만유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거하시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코로나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죠? 코로나가 선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코로나 선한 게 아니거든요. 자연이 선하지 않죠. 그죠? 자연이 선하다고 한다면 자연 재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연 재해가 있죠. 그래서 자연 자체 선하지 않아요. 그 왜 자연이 선하지 않습니까? 인간 때문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인간 때문 맞죠.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첫 번째의 원인 제공은 인간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 제공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인 죄죠. 죄. 그러니까 죄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연 세계 안에도 다 부패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가 가져온 심각한 모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분리를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하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자연운동가들이 대부분 영성운동가들이에요. 신비적 종교운동가들이에요. 환경운동가들은. 왜냐하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를 어머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그래서 우주의 그 기운 속에 우리가 인간이 온전히 합일될 때 온전한 지구가 온전한 우주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환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체계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분리 중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쟁 아닙니까? 가장 힘든 게 전쟁, 가장 작은 건 부부싸움, 가장 큰 건 국가 간의 전쟁. 이게 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분리로 나타나는 열매들 아니에요. 그 끊임없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이 관계 회복만 잘 되면은 사람 살만하죠. 그죠? 사람 살만하잖아요.
가정에서요, 부부와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싸우지 않기만 해도 정말 평화 중에 평화예요. 평화로구나 얘기한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은 그건 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번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평화운동가를 하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평화운동가 역시 매우 종교적입니다. 평화운동가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은 평화운동가들이에요. 근데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리학, 상담학, 정신분석학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인간의 분리가 가장 크니까 그 역사를 봐도요. 상담학, 심리학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니까, 자기의 문제니까. 우리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그 사람 책을 안 읽어봤어도 프로이트는 알잖아요. 누굽니까? BTS 때문에 융도 뭐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이게 아는 거야. 수없이 많은. 그리고 각종 교육에도 전부 다 심리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매술론가요? 7단계? 모르게 아이들의 교육 7단계도 전부 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습들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원리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과 옛사람의 역사로 죄의 풍습과 행실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고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삼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풍습과 그 다음에 행실을 좋아합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남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요 아주 추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눈에 보이지만 않고 나한테 피해만 오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행동하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환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플라스틱 너무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플라스틱 이렇게 일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때는요, 그거는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건 기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이 자연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다 죄의 세력과 옛사람의 역사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죄의 풍습과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한 행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함으로 우리는 죄의 욕망과 옛사람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게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선언할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투쟁할 수 있는 생기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순간 다가오거든요. 순간순간 죄 짓는 자리가 와요.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죄 짓는 자리가 온다고요. 죄 짓는 뭡니까? 이 환경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자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데 그때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하게 됐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을 선언하여 육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이렇게 보면 육적인 욕망이 막 차오를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는 걸 싫어요.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기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페이스북을 종종 하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에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 추천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게 보면은 거기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아가씨들의 사진이 계속 뜨고 친구 추천을 하자고 막 떠요. 궁금하잖아요. 누구지?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럼 저는 뭡니까? 메일이나 이거는 무조건 상관없이 그냥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삭제하고 번져 누르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구원하셔. 이걸 잊어버리면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전 세대 선배들은 이런 죄악의 자리가 적었어요.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은 죄악의 장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널려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이 가까운 죄악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을 알게 될 때부터, 그죠? 죄는요, 그 계명을 이용하여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야, 너 그렇게 사냐?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바울이 한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막 기뻐하는데 그 순간 뭐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악의 법이 나를 죄의 자리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죠? 보이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영의 법, 성령으로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겠는가? 13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17페이지에 13번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낸 말씀을 선언하여 육의 욕망을 죽이고 영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삶으로 세상으로 살게 된. 이 사실은 이미 구약성경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말씀 주머니가 이 기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주머니가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올 때마다 말씀을 선언하여서 그 계명을 고백하여서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언함으로써 죄와 싸웠다고요. 이 기능을 올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신약 백성들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은 다른 거 있지 않고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하게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의 역사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죄가 사라지고 점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나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옛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옛사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한 단계 거룩한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다가 죄의 자리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울 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죄의 욕망을 이겨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옛사람을 죽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가 기도를 딱 멈추면 100% 우리는 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걸 선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살아날 때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은 다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고전을 읽을 때마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분들은 한결같이
죄를,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기도에 전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죄로부터 멀리하게 달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하게 달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충만한 거주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복음 선포로 죄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음 선포가 교회에서 늘 되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는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확장되어집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선포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 없어요. 복음 선포만이 하나님 확장됩니다. 복음 선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그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설립의 목적은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 설립 목적은 교회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회 사역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거룩함이잖아요. 교회 거룩함에 목사와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서로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는요, 종말에 가서 죄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 교회 설립의 목적이, 교회 설립이 왜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열매가 뭐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나라는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종말적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하는 곳이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렇게 모이고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 전투하는, 다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 언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혜선 성도, 유년부 김혜선 성도가 쓴 그림을 보세요. 예?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자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사탄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편안하게 갑니다.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야, 이게 진짜 위대한 작가가 탄생했어. 사람이 무겁고 짐을 메고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것은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거죠. 사탄이 태워주는 차 타고 가시겠어요? 응? 되게 중요한 거. 교회는 끊임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 싸우는 곳이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우려면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가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건 죄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목사 스스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자발적 불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해내야 된다. 근데 그러고 나서 성도들은 나는 뭐 마음껏 살아도 되지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죄와 싸우는 투쟁, 거룩을 지키는 투쟁.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거룩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거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이 뭔가 봅니다. 간단하니까.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앞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뭐죠?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 듣는다 할 때 그냥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를 들을 때 그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되면 이 복음 선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부활하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선포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입니다. 그리스도에 접붙여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10절 24절 말씀이에요.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는 겁니다. 그런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켰습니다.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므로 믿는 자들 간의 사귐이 성립되죠. 자,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간의 사귐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모였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죠. 그럼 어떻게 연합됩니까?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 믿음 고백을 성령께서 받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연합된 자들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제로 모인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로마 12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언제 사라질까요? 교회가 언제 없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해소되면 교회의 길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도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모이긴 했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겠죠. 모일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갈아지니까. 바람이 불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건물이 사라질 수 있죠. 빛과 소금 교회로 모인 이 빛과 소금 교회도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인간의 교제권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교제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제 그 자체는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반대에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교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죠. 교회가 사라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한 자들을 연합시켜서 교회를 만들고 언제까지 가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그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비예요. 저는 교회는 신비예요. 신비한 영역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예지가 기도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욕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교회로 모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응? 이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모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는 더 건강했어요. 순교의 피가 흘릴수록 그곳에 교회는 우뚝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연합의 주체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연합의 주체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도 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복음 선포로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복음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복음 선포로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 선포해야 되는데 왜요?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복음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례전이 집행되죠.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는 것도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과 보이는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의 집행도 의식으로만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성례전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 없이 그냥 성례전을 집행하면 그건 죽은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어디에 근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때 우리가 비로소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한 형제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기 때문에, 연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심을 물어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요, 교회의 문제를 추기경, 주교, 신부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위계 조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르치는 교회가 참교회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누가 가르칩니까? 주교들이 가르치거든요. 신부들이 가르치는 교회만 참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신도로 이루어진 배우는 교회는 부차적인 교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우린 평신도가 아니에요. 만약 평신도라는 단어를 누가 쓴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이 쓴 거예요. 뭐라고요? 부차적인 교회의 의미로 쓴 거예요.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의 한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한 형제라 그랬잖아요.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직분자는 질서만 있을 뿐이지 우린 다 형제예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다 형제입니다. 한 성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목사 성도, 장로 성도, 집사 성도, 일반 성도예요. 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니까. 하나님 각자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직에는 생명이 없고, 왜? 거긴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복음 선포는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례를 베풉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찬과 세례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 다음에 세례식이 있고 말씀 선포 다음에 성찬이 있지 그 앞에 있지 않아요. 왜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견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질문. 오늘 이 교회 설립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질문. 오늘 오전 말씀이나 또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 안 할 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완벽히 이해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잘못하는 건 아니야. 항상 이런 갈등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질문해 주면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오늘 질문 있습니까? 성령께서 전체로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충만할 수 있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는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 위에 충만하니까 그 언약 백성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슨 질문인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뭐냐면 구약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신이 충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따른 사람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많은 족장들이 충만한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각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 백성들은 아브라함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언약 백성들 위에 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성령, 우리 각자가 거룩한 영이요 성전이죠. 구약에서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만 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겠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죠? 왜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임재하셨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가신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김호진 형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서, 네. 질문 없으세요? 그렇군요. 그럼 없으면 뭐 맞춰야죠. 김민호 형제한테 질문 없습니까? 네. 네? 좋아하는 이야기여서 오늘 소개 맞습니다. 질문을 하라니까 감사평을 하면은 제가 또 민망해지니까. 누가 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허우정 영상으로 또 질문이 왔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교회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그것도 교회인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설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될 때만 사실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었는가? 근데 문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 선포에 대해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나는 거듭났어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선포와 성례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게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복음에 대한 고백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연합되어져 있겠죠. 근데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모였냐라는 거예요.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비로소 교제와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교육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성례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우리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로 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비상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하지만 다시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면 녹화로 올리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작동하게 해요. 오늘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온라인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범위라고 하는 건 본질에 맞게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는 자들이 모임이지 개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도피 성도지 교회로부터 도피하여 있는 성도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공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원리적으로는 공간은 큰 상관이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공간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모이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모일 수 있어요? 광야에서 모일 수 있어요. 산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없으면 예를 들자면은 지금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모이죠? 토굴에서 모입니다. 토굴 교회예요. 그죠? 토굴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그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알는 왈도파 같은 분들은 어디예요? 산속 동굴에서 모였잖아요. 동굴 그것도 그냥 허벌판 동굴. 그래서 처음엔 동굴 갔다가 나중에는 또 쳐들어오니까 동굴에서 도망가서 어디서 왔냐면 그냥 그 알프스 산맥 벌판에서 그냥 강대상 하나 나무 강대상 딱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교회죠. 알프스 교회죠.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모이기 위한 도구이지 공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교회 공간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잘 다듬어야 되죠. 이건 옛날의 성전이 아니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갑자기 세 사람이 질문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